인생을 살다가 보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오는데, 저는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맞이하기만 하면 정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를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많은 경우는 이게 좋은 의미에서 오지 않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위기, 고통스러운 상황, 또 시련, 여러 가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 사람들이 직면을 하게 되면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신세 타령하기 쉽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잘 극복하고 좋게 바르게 반응하면 오히려 인생에게 또 나한테 찾아오는 이 터닝 포인트가 좋은 전환점, 축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큰 위기에 직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환영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나온 것은 20년 전에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모두 빼앗아 버린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쪽에서는 진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요 여전히 똑같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치밀하게 어떻게 좀 맞서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위기를 당하니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잔머리를 굴려요. 꾀를 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능력과 권모술수까지 다 사용해서 그는 이겨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모습을 형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권 빼앗는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장자권, 축복권은요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안하게 주셨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는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히려 순리적으로 좋게 주세요. 근데 야곱은 그 시간을 못 기다렸어요. 야곱은 축복권, 장자권을 내 거다 생각하고 그는 속임수를 통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렸어요. 자기가 시간을 앞당겨서. 그래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축복권도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가서 축복권 받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 나는 다 이루었구나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임수로 이룬 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되갚아주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야곱이 그 지금 생고생하잖아요. 이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가 속였거든요. 형을. 속인 자는 속임으로 당해요.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말 잘 아시죠? 여러분 인생 잘 사셔야 되는 것이 선을 베푼 자는 선으로 돌아오고요 악을 베푼 자는 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잔머리 굴리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려 20년간 가서 생고생을 하고 돌아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세상에 자기를 능가하는 사기꾼의 대가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이죠. 외삼촌 이름이. 자, 그 사기꾼 라반하고 만나서요 얼마나 또 그 야곱도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속고 어려움을 당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점점 더 그도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그 외삼촌을 속이려고 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갈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환란을 줘도. 자, 예를 들어 야곱은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과 사는 동안에 서로 간에 속고 속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겨요? 속이는 사람은 내가 속이잖아요. 상대편이 상처받아요. 또 상대편이 나를 속이잖아요. 내가 상처받아요. 외삼촌과 친척 아닙니까? 자기 엄마의 오빠예요. 그런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졌어요. 왜? 계속 속이고 속는 사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계속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한시라도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건데, 정작 야곱은 시련을 당할 때보다 더 인간적이 되고 더 교묘한 방법만 찾아내고 있으니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20년이 지나도 끝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요, 그것에 대해 만약에 하나님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돼요. 시간만 흘러요. 20년이 무조건 흘렀습니다. 무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했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야곱은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만났어요. 옛 이름이 루스예요. 그게 요즘 말로 베델로 나중에 바뀌었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 루스라는 곳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뭐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 한 사닥다리 끝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원까지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영적 체험까지 했는데,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여전히 육신적인 신앙으로 계속 육신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신앙인이 뭔지 아세요? 이름은 크리스천이에요. 겉으로 봐도 그냥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적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최후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시간상 하나님이 마지막 안 되니까 야복강으로 이끌어내셔갖고요, 야복강의 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야복강의 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오신 거예요. 자, 하도 안 바뀌니까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야곱은요, 한쪽으로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면요, 그걸 다 머리 써서 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 나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로도 못 가게, 앞으로도 못 가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왜 뒤로는 못 가냐면, 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했냐면, 이 길르아산 쪽, 그 뒤쪽으로 가서 길르아산 쪽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오면 외삼촌한테 죽는다고, 서로 넘어오면 죽인다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앞에서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어요. 성경 보면 참 그런 비슷한 일이 많죠. 홍해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뒤로도 못 가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는 못 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제대로 막으시잖아요. 그럼 꼼짝도 못하게 다 막아놓으세요. 사방팔방 하나도 나갈 수 없게 쥐안이든 아니 도간이든 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저 같으면 확 버릴 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야복강의 시련까지 주시면서 그가 바뀌기를 원하셨을까? 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 답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구원이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그럼 그 최후의 그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과정까지 언약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을 계승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요, 때가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유다에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어떤 면에서 언약의 계승자가 대표로 뽑혀서 그걸 전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뽑아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뽑아 놓으시면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바꿔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았고 무명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시련을 줘도 얼마나 지독하고 독한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이 야복강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야곱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미지근한 상황이었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이 야복강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두들겨 패스라도요, 안 되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인도해 갔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본문의 야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것에 합당한 큰 믿음이 되지 않거나 계속 뭔가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시련이나 더 큰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결국 그 부분을 끝장을 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 포인트를,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큰 믿음의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것이 안 되잖아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즉시 순종, 즉시 믿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계속 그 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도 힘드세요. 같이 힘든 거예요, 같이. 야곱이 지금 20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야곱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야곱을 큰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야복강의 이 위기를 조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나는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아온 걸 깨닫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어달리면서 기도로 뭐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야곱을 보시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머물러 있던 야곱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의 상태를 제가 묵상할 때 여기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요거 야곱의 입장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자녀들도 많고 아내도 있고 뭐 첩도 있고 심지어 막 많아요. 근데 다 종들까지 다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지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다 떠나보내고 세상에 나 혼자만 뚝 떨어진 것처럼 홀로 남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오는 것은요, 외로움,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을 잘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잘했느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부터 온 힘을 쏟기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한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야곱은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의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천사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죠. 자, 어떻게 이겼느냐? 29절에 나와요. 28절,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네,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까요? 이길 수 없어요. 당연히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셨을까? 이건 져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당연히 이기는 건데 그냥 져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지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져주셨는데요, 이제 깨어져 갖고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여기를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야곱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져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져주실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 뻣뻣하게 하고 나 정도 하면서 교만하게 굴면 안 져주세요. 절대 져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은 져주세요. 져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수르보니게 여인 나오죠.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 내 소원 들어줄 적이 생각 없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험하시냐고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럼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뭐 알아요, 저 의지할 때 많아요, 이렇게 할 텐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절하시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그 여인 보고 개라고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개소리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들 계속 붙잡겠어요? 질문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요. 당장 절로 간다. 절로 간다고 하면 진짜 절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면서 나가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이 태도를 확 바꾸시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저 주신 거 아니면 뭡니까? 지신 게 아니고 저 주신 거라고요.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저 주세요. 믿음으로 나갈 때, 긍휼함을 구하며 나갈 때 저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야곱도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렸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거든요. 이거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죠. 고관절 쪽에 그 뼈를 쳤어요. 위골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놓아줘요.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과 같이 인생의 절벽 끝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몰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사고, 실패, 부채, 갈등, 고독, 침체, 여러 종류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주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아멘. 인간의 끝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터닝 포인트 때 잘 반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고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벼랑 끝에서도 은혜의 날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벼랑 끝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에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완전한 절망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뭐만 잘하면요? 반응을 잘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런 분 많으실걸요? 분명히 계실걸요? 여러분들 정말 절벽에서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을 때 그때 은혜의 날개로 오른 분들 있죠? 있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분명히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정말 절벽에서 이제 끝났다 했지만 그때 끝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거기서 일으키시니까 더 높이 올리시는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고난당할 때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한 사람은요, 번지점프대 있죠.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번지점프대 막 100m 막 이런 데서 번지점프 할 때 올라가서 두 종류. 어떤 사람은 거기 끈을 안 맸어요, 발목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끈을 맸어요. 끈을 안 맨 사람은 떨어졌는데 죽어요. 근데 끈을 맨 사람은 떨어졌는데 다시 튀어 올라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끈을 갖고 그렇게 튀어 오르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올라가려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환난, 역경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좋게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 예수님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가다가 폭 빠졌죠. 여러분, 바다에 빠졌다는 건 죽는다는 뜻인데,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벼랑 끝에서 서 있으면 다 건진받는 경험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벼랑 끝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우리 뭐 하기 쉬워요?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감정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욕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증명하고 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저도 경험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저도 옛날에 한번 목회 제대로 못할 뻔했잖아요. 목회 못하고 그때 제가 30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어요. 청주에 세연 순복음교회라고 그 있는데 거기 그 순복음교회 지하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석 달 지나니까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극적으로 제가 그 저를 갖다가 들들 볶았던 그 세력,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제가 벗어나갔고요, 서울로 진출하게 되었고, 충청도 촌놈이 서울 진출해갖고, 서울도 진출해보니까 강남으로 또 진출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발을 디디고, 대치동에 발 디디는 바람에 미국도 가게 되었고, 미국 가게 되는 바람에 여기도 오게 되었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충청도 촌놈이 그냥 계속 지금 본의 아니게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에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갖고 하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야곱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뭔가를 가졌을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가지면요 되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나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싹 날아가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그때 가서 깨달아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도 진짜 얼마나 이 사람이, 야곱 되게 인간적이면서 되게 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저는요 기도해도 눈물이 한 번도 안 나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요. 냉철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진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잖아요. 눈물이 철철 흘러요. 야곱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야곱 굉장히 대단히 고집 피웠던 사람인데, 자, 어떻게 했는지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호세아 1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고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호세아가 말합니다. 야곱은 그때 울면서 기도했대요. 엉엉 울면서. 남자가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자기를 볼 때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일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아니면 얘가 꿈쩍도 안 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25절.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고관절이 고장이 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니, 야곱의 가장 큰 방어 무기는 뭐냐? 두 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망가려면 손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머리로 도망갈 수 없잖아요. 발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허벅지 관절을 딱 쳐갖고요 위골되게 만들었어요. 뼈가 골절되게. 도망갈 수 없어요. 다 끝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정도 안 하면 야곱이 또 잔머리 굴릴 거예요. 어떻게 뛸까? 1분 뛰다가 1분 걷다가 뭐 이렇게 갈까?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때 야곱은 이제는 나는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살려도 하나님이, 죽어도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붙잡고 메어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인 의미는요,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못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쓰실 사람은 그래요. 꺾으셔갖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결정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이전처럼 살래? 아니면 나를 붙잡는 사람이 될래? 뭐 이런 식으로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은요 다름 아닌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는 믿음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죠? 인생이 되게 어려웠어요. 고통이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잘 반응해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건방지게 살았구나.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신 적 있으시죠? 아, 없으시구나. 저만 했어요, 저만. 예, 있으시죠?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잘 반응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고요. 회복의 시작이고요. 축복의 장소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도요. 죽을 줄 알았던 절망의 장소가 오히려 살아나는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제대로 반응하여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다음 장인 33장에 보시면,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은 에서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는데도 이미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었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저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문제에 집착하잖아요. 문제를 집착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힘 빠지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틀어진 게 문제니까 그걸 회복하면 이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수르보니게 여인 보세요. 그 여인 믿음 키우려고 하는데 자꾸 그 귀신 들린 딸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오면서 간구하면서 믿음이 커져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그럼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합격점 믿음 받으니까 여인의 딸은 귀신에게서 떨어져 해방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왜 당구에서 3쿠션 있죠? 3쿠션 뭐 치던 못 치던 3쿠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돼서 이쪽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세상 사람은 문제를 갖고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부분들을 특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거 하나에 집착해갖고 그냥 일희일비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야곱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 바로 해버리니까 에서는 자기는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갔더니 에서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죽이러 온 사람이 울어요.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셔서요. 이게 바로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때로 여러분에게 오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갈 수 있게 반응을 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축복으로 만들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또 야곱의 삶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또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 반응하여 더 악화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잘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야곱처럼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